오늘 시간에는 하늘과 땅의 첫 번째 장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 중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탄절에 관한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하심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피조물이 되셨으나 아무도 그를 경배하는 자가 없는 안타까운 현장에 관한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피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 장자됐다는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에 관한 각도를 통하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아시다시피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임신한 마리아가 가 있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을 부유에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으니 가이사 아구소가 다시 말해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경에 황제로 등극하게 됐을 때 그가 황제가 된 기념으로 나중에 이 천하에 다시 말해서 로마의 모든 거민들을 향하여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 다시 말해서 로마의 총독이던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한 이야기다 라고 찾아보니 BC 6년에 이 호적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문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를 등록을 마쳐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자기의 호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그곳으로 가게 되고 마리아도 같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다가 얼마 후에 태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이들 피조물 가운데 장자들의 원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장자들의 원형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장자가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탄생한 하늘과 땅의 장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다른 데에서는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독생자라 only begotten s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첫 아들이다. first born. 헬라어로 하면 프로토토코스예요. first born이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 난 자다, 먼저 난 자다 그런 뜻이죠. 프로토토코스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토코스는 어쩔 때는 첫 아들로, 어쩔 때는 맏아들로, 어쩔 때는 먼저 나신 자로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 1장 18절을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 중에 첫 열매, 스파르케다, 퍼스트 풀, 첫 열매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 첫 번째 장자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일하시는 어떤 과정과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먼저 어떤 예표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완성체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느닷없이 어떤 일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사인을 먼저 보내주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지 않고는 그 일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우주 만물의 첫 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느닷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모델로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우리가 우주 만물의 첫 번째 장자인데 이 장자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할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예정하신 우리들을 불러내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첫 아들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심은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의 첫 번째 피조물 중에 장자인데 이 장자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어떤 권리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델로, 하나님께서 먼저 원형 아키타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장자들의 원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3단계를 거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세전에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셔서 있어서 왜? 그래서 그분이 장자의 원형으로서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형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 먼저 나십니다라는 말이 아까 맏아들 또 첫 아들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프로토토코스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의 장자들의 원형이 되시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의 장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분으로부터 나오셨다는 이 1단계의 과정을 거치셨고요. 두 번째는 진짜 이 땅에서도 그 하늘에서 그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장자로 태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첫 아들이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태어나셨고, 그 장자로서의 삶과 그리고 장자의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 사람이 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왜? 우리가 그런 장자의 역할을, 우리가 장자의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이 인간들이, 장자들이 나중에 정말 다시 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것을 또 먼저 보여주셨다. 그리고 계속 걸어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이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간에 함께 섰어요. 그는 교회의 머리, 우리의 앞길을 가신 분인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시라는 말을 보면은요, 아르케라는 거예요. 아르케는 시작이다, 태초다, 원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프로토코스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들이 그 얘기 해야 되니까, 장자로 해야 되니까, 그것의 또한 첫 번째 원형으로서 첫 번째 부활의 장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이고, 우리들이 장자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기에 누구를 이렇게 사는 것이 장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누군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먼저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부터 나오셨고, 피조물로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첫 번째 장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복되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하나님의 장자다운 삶을 사느냐, 예수님을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 이렇게 사셨으니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자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장자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장자이겠지요. 그런데 그 장자가 살 수 있겠어요? 날마다 죄 있고 건드려고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진 사실을 다 뒤에 밀어놓고 날마다 죄악에 물려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 하나님의 왕자, 공주 이상의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장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부터 훈련받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미래 일로 놔놓고 있으니 맨날 얻어터지고 죄악에 자신의 육체를 뺏겨버리고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결국에 죽을 때 매개하고 죽는 안타까운 현장한 것밖에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장자로서 현명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매번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악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내가 계획할 때 너희들은 맨날 얻어 터진 존재로 너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대표하고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내 장자로서 이 땅에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나는 보기 원하고, 교만하여 나의 명령을 거역한 사탄 마귀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사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됨을 오늘도 지금도 알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장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장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아, 이것이 바로 장자로서 받아야 될 훈련이구나. 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많은 교회들이 사병훈련소를 가서 사병훈련을 받지만 우리 교회는 장교훈련소, 다시 말해서 장자사관학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자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사병들이 받는 교육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로서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장자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예서봤자 과연 우리 안에 다스림이 있으며 우리 안에 권세가 나타남이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도 알게 하고 하늘의 장자인 자들의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누리며 살아. 끝이 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기 위한 원흉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요,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맏아들, 첫 아들로 프로토토코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늘나라의 피조물이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도 먼저 나와서 장자의 원형으로 되셨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아 정체감이 그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도 전에 하나님도 먼저 나오고 왜 강제 원형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먼저 보여주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을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의식이 자아의식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장차 일어날 인간들, 그 장자들, 피조물 가운데 장자들의 원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틀리다니까요. 첫째 아들은 항상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지금 뭐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부모님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둘째나 셋째는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면 되지. 그렇지만 첫째는 그러지 않아요. 아, 내가 부모님을 어쨌든 내가 섬겨야지. 우리는 동방예의주의.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딸이나 큰아들 보게 되면 그 막중한 위치에 관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해가고 통제해갑니다.
그 동생들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도 먼저 나으신 존재였고, 프로토토코스였고, 이제 마리아의 몸을 내서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을 입고 나 프로토토코스고, 앞으로 장차 내가 죄를 짓지 않냐야 내가 죽은 자 않을 건데 부활하여서 프로토토코스가 또 되니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자의식이 분명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장자의 의식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이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허락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자로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를까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3단계 프로토토코스가 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프로토토코스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프로토토코스로 태어난 다음에 야곱의 장자 루벤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흩어져버린 권리, 장자가요 3가지 흩어져버렸거든요. 3개로 흩어져버렸어요. 그 흩어져버린 권리,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그랬죠. 장자의 권리를 가졌으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에서와 한 사람은 루벤이다. 에서는 천인한 자식이 아닙니다. 리브가의 자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첫째 쌍둥이 아들이에요. 에서가 무슨 에돔 족속이라고 지금은 아라비안이 됐는데 아라비안이 아닌 거였어요. 약속의 첫째 퍼스트본 프로토토코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장자의 권리를 주셨음을 경홀히 여겨버리고 결국에 그것을 파죽한 거 파버렸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이 장자의 이 축복을, 이 장자의 권리를 말이죠, 파죽한 거였어요. 파버렸어요. 나중에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며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했으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어요. 자신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 큰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모든 축복들을 루벤은 결국에 자기의 아버지의 첫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요, 어디에게 빼앗겨버리느냐? 레위 지파에게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빼앗겨버렸어요. 이삭이 야곱으로 다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다 축복하고, 이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대표자, 가정의 대표권이자 그 다음에 가족에서 언약을 계승하여서 왕이 되는 그 축복을 유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유다가 계속 언약을 계승해서 족보 이야기는 유다 족보 이야기예요. 유다 후손도 예수님 오셔요. 그래서 언약을 계승하고 그 집을 대표하는 대표권과 언약 계승권을 유다에게 빼앗겼어요. 마지막으로 장자는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다른 자식들이 많아도 2배의 기업을 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배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는 것은 요셉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런 이 루벤에게 빼앗겨버린 이 장자의 구체적으로 단 4가지고 적게 보면 3가지죠. 축복권, 대표권, 언약 계승권, 마지막으로 기업 상속권. 이 4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이것을 다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다 가져오셔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네 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장사의 권리다 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살았어요. 축복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얘들을 머리하는 걸 보고 품에 안으셔서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천국이 다 이러한 자와 같다.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축복권과 더불어 저주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프로토토코스로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프로토토코스를 먼저 깨닫고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너희들은 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악하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축복권을 계속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대표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대표자였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대표자였어요. 이 장자는 집안의 대소사일을 다 결정하듯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되어진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당신이 일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얘기를 하심으로 우주 만물의 대표자이심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도 알게 했으니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저가 위기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한가 놀라운 권세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만물을 다스림으로 알게 하셨고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였을 때 그 다음날 날라버리는 피조물이 다 그 앞에 복종하는 대표, 하늘과 땅의 대표자임을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수많은 메시아가 이런 삶을 살 거라는 적어도 365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백 개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다 이루세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고 그가 성령으로 임신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탄생하고 공생애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해, 어떻게 승천하고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지 성경이 다 예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6절 한번 볼까요? 29절 두 구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그거 없어요? 갈라디아서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닌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언약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장차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고 나를 본받는 너희들도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얘기를 미리 들려줬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 그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지배할 그러한 존재로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산란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예정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장자로 그 권세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예수님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좀 부족해도 왕으로 다 등극하는 거예요. 조선 500년의 역사를 거칩니다. 물론 똑똑한 세종대왕이나 영조대왕이나 똑똑한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분량만 우리는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장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녀가 되는 거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는 그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가 머리가 좋은 자녀로 태어나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만 하면 2%도 못 쓰고 죽은 이 머리가 엄청나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머리를 축복은요 쉬운 먹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가진 이 엄청난 이 축복들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버리고 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우주만물 피조물 가운데 장자로 세웠다. 어떻게 사는 것을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와서 너희들에게 장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마 하고 주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자의 권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며 사는 것이고 이걸 묻어두고 이것을 그냥 놔둔다면 우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 사병들 군복이 입혀보면 군대 갔다 오면요 막 디비 그냥 막 땅에서 막 불러가지고 개판되잖아요. 장교복을 입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걸 할렐루야. 제 아들들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한 번도 농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대요. 뭐 삶을 그렇게 사시나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우리 아들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잠자인데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잠자인데 추하게 적극적처럼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장차 저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왕으로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로서도 예수님처럼 왕권을 가진 자로 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냐고. 함부로 농담이라고 음담 폐쇄를 하고 살아가겠다고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장자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장자로서 훈련을 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질병이 와서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도 질병아 나를 쳐서라. 그리고 질병한테 나 자신을 맡겨가지고 감기 오면 팍팍 감기 걸려서 나는 죽었다. 이놈 감기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까불고 있어. 그래서 병원에 안 갈까 감사하세요.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확고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장자로서 나가고 살아보리라. 2014년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한번 명령이나 선포하고 사실 나는 못했어.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됐습니다. 장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와 회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장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 장자들의 원형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장자들은 과연 어떤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며 장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치러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 장자의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님 내가 장자입니다. 주여,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장자처럼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진 장자의 권리를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도 꼭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 오른손을 안 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른손 들어봐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있는 걸 또 장자가 차츰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예수 믿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놈들은 지금 내게서 떠날지어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빨리 넘어요. 장자 시작. 장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놈들은 지금 이 시간 떠날지어다. 이미 장자권을 가졌지만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지금 결박을 받아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가 어떤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모델이셨구나.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땅에서부터 장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성탄절은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구나. 이제는 다음달이 장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하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자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장자였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프로토토코스가 되셨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원수 마음을 전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꾸어 나가며 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전해주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